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 기후변화, 기후재난이 참 많은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중심 지역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보통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그런 과수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가 사과 재배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대구 능금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더워서 사과가 지금 짐을 싸고 이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는 예전에는 사과 중심, 재배 중심 지역인데 거의 80% 이상이 사라졌고 지금은 그렇게 재배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북도 산간지방이나 강원도 중심으로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70년이 되면요, 지금 있는 사과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재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재배가 어렵고 이제 사과를 재배하는 중심 지역이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의 이동은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지가 지금 중심축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었고 중심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밖에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복음 증거,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진행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중심의 축이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13장에 보면 본격적인 이런 기점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됐어요. 사도행전 이야기가 전반부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요, 특별히 13장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선교 사역 가운데 그 중심에 누구를 지금 두고 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 중심이 이동했고요, 그리고 후에는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부족한 점들도 많고요,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당했기도 했고요, 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근대화와 세계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기독교와 교회가 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교회였고요, 기독교와 교회가 전국에 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구제사역에도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신앙에 있어서는 순수한 복음과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서 아주 놀랍게 그 열심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정말 많은 선교에 동참하고 그렇게 그 역량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선교의 중심으로 이러한 역할을 한 시대 가운데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중심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아마도 중국이나 아프리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무너지고 나면 다음은 기독교가 중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은요 이미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부터는 강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에도 중국에는요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와 교회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그 중심에 두고 그렇게 쓰시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잃지 않아 버리는지, 또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새롭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심에서 좀 멀어진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전성기가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의 일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세워가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나의 신앙, 이런 개인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교회만을 위해서 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교회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야 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드린 말씀처럼 복음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중심에 세우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사용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인 우리도, 우리 대본교회도 이를 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정신에 잘 어울리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운 그 일꾼들의 면면입니다.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운 일꾼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5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맨 앞에는 바나바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죠.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있는 세 사람의 이름은 사실 익숙지가 않습니다.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3명입니다.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는 니게르라는 이름을 그렇게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명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종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니그로라는 단어를 오늘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므온은 피부가 검은 사람, 오늘로 치면 흑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분봉왕 헤롯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인물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고요,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처형하려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헤롯과 함께 자라났던 관계에 있던 사람이 마나엔이었습니다. 아마도 헤롯 가문의 친인척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정신에 얼마나 합당한 어울리는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포용적이고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던 이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오늘날 이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도 많고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리더로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사실 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수가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인종, 그런 사람인데 교인들이 환대하고 함께 교제하고 격이 없이 가까이 어울리고 지내는 것, 이 정도도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택하여 세웠다는 것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에 어울리는 교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특정한 인종, 특정한 나라를 위한 구원의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복음 안에 모이는 교회는요, 그러기에 인종, 신분, 민족의 차이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담을 쌓고 높고 낮음을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복음의 특징과 정신에 어울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향한, 복음 전도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그 중심에 서서 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와 전도의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중심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진작에 갖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을 보고는, 이런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하고 먼저 염려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고 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놀라워하기보다는 먼저 염려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뭔가 문제가 없는가?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몇몇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이 일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라 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그들이 믿고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과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또 사람을 보내게 된 겁니다. 축하하고 잘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보다 앞서는 마음이 뭐였냐면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가? 이래도 되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넓고 깊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특징, 그 넓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전통과 틀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인도 있고요, 다른 인종,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함께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가 아닌데 그 민족과 인종인데도 그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이요.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택하여 세우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디옥 교회 이런 모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하고 있는 것,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네 편, 내 편, 주류와 비주류를 자꾸 나누고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분류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의 일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 일종의 이 파격적인 모습은요, 교회 집사와 리더들을 세운 것에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 사람을 따로 세운 겁니까?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기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과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파송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교회가 힘을 얻고 전도가 되고 부흥하는 일에 바나바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고요, 바나바를 보고 함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나바 덕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그만 다니려고 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누구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누구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말 듣지 말고요, 누구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내게 도전이 되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 중에 이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1912년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조선에 오게 됩니다. 여성이었고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이 조선의 나라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선교부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54살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아마 서양인이다 보니까 발이 커가지고 남자 신을 신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된장국을 좋아하고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했던 광주에서도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미혼모, 고아, 나병 환자, 노숙인들, 이런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살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정작 그는 가진 것이 많이 없고 정작 자신은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가 남긴 것은요, 담요 반장, 나머지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찢어서 주었던 겁니다.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는요, 수양딸 13명,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을 아들로 삼았고요, 10여 명의 한국 어린이들을 입양해서 조선의 어머니로 그들을 다 양육하고 돌봤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 과부들이 많았어요. 이 장례 행렬을 따르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통곡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안디옥에서는요,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어떤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기 하고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성령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물론이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나 이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몇 주간 시간을 내서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파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고 선교지로 세계 가운데 전도하러 그는 보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심을 안디옥 교회로 옮기셔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이끄심이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같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것과 동일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다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다수가 원하는 것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일어난 이 변화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요.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이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둘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모두를 다 보내는 것이었어요.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 자신을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좋고 유익한 것으로 당장에 생각되기가 어렵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냥 머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목회가 어렵거나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 등살 때문에 힘들거나 괴롭게 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여기보다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고요. 그들의 목회는 안디옥 안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목회의 결실이 지금 많이 그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은요, 안디옥을 떠나서 선교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럴 때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모두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말씀을 듣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듣기 좋고 이해가 잘 되고 당장에 유익해 보이고 이런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순종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당장에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순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 바울을 보내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로만 본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모두를 선교를 위해서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지금 파송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봤을 때는요, 안디옥 교회의 발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큰 손해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그들 모두를 선교 사역으로 파송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가진 분명한 사명과 존재의 목적,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봉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세워진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자체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지 않은 겁니다. 분명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부흥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 자체가 커지는 데 있지 않고요, 최종적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커져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부서 이상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 교회 중심의 사고, 내 부서,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이런 더 본질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하나를 그냥 크게 만들고 세우고 이것보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 세워지게 하시고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어릴 적부터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적에 모든 명절을 음식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면 송편 먹는 날, 설날은 떡국 먹는 날, 정월 대보름은 찰밥 먹는 날,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뭘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도 개인의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일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개인의 만족, 개인의 기쁨으로만 또는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